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8장, 39장 두 장 말씀 가운데 에스겔 3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 구약성경 1212쪽입니다. 구약성경 1212쪽 에스겔 3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곡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높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8장, 39장은 그 회복의 이스라엘 회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38장, 39장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의 말씀은 열방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이제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실 에스겔 당시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제 있을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새롭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이제 마치고 나서 예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에 의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이제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의 원수인 곡의 침입과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곡과 마구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20장에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마지막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갇혀 있다가 잠깐 그들이 놓이게 돼요.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이제 어둠의 세력들, 이제 사탄을 비롯한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죠. 미혹해서 그 모든 군사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치러 오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9장, 20장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에 있는 38장, 39장의 예언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전쟁의 예표와도 같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대로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굉장한 이제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38장, 39장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의 무리가 정확하게 누구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알 수 없고 또한 신약에 있는 계시록에서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나달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나중에는 바사요, 또 그리스요, 로마까지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마지막 때 최후에 저 북쪽에서 곡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곡이에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한 오늘날로 비자면 교회죠. 그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던 이야기가 바로 38장, 3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완성, 절정은 무엇인가, 바로 이 38장 3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등 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대적의 지도자인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 오늘 성경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예언을 전하도록 지시를 받게 되죠. 마곡 땅, 그 땅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터키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러시아 북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3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 잡아 당기듯이 곡의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 무장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군대, 그 곡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다 모아서 완전히 무장을 다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군대, 근데 이 마곡의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곡의 군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38장 4절 6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5나라와 또 곡의 지배 아래 있는 메섹과 두발과 모두 합쳐서 7나라. 이게 묵시적인 글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가장 막강한 군대, 최고의 군대, 이 땅에서 이 군대보다는 더 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악의 모든 세력들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군대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 모이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듯 잡아 당기셔서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마지막 전쟁에 누구의 뜻이 있다, 누구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먼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씀대로 뭔가 악의 세력들이, 악의 삼위일체, 뭐 적그리스도,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가 돼서 규합해 갖고 온 어떤 세력과 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들의 침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거대한 규모의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갈고리에 깨어있는 신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치러 가는 군대를 향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군대가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러고 나서 38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곡에 대한 심판이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38장의 그러한 선언이 이제 39장에 어떠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이제 북쪽 끝으로부터 곡의 군대를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산, 즉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곡의 군대가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곡의 군대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산지가 그들의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될 것이다? 패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소에 이제 침공한 곡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39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까지 내린다. 이 말은 그들의 땅, 마곡의 땅, 거기까지도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정 온 군대와 더불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동맹국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계획자요 주인공이 누구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개 심판의 예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모든 악들이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를 대적할 거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새 이스라엘인 바로 하나님 이제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에 작정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까지냐?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제가 바꾼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싸울 전쟁은 이미 우리 결과가 정해진 전쟁을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듯한 수고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긴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새 이스라엘이다.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빛난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니 그것을 받기까지 어떻게 하라? 험한 십자가가 비록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고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 이 큰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개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고개 군대를 모으고 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이제 고개 군대, 엄청난 세력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셔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멸망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면 38장 19절에 큰 지진, 그리고 38장 22절에 전염병과 폭우와 또는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무기를 통해 가지고 이 큰 무리를 완전히 다 멸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뭐가 내리듯, 비가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왔고, 바벨론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사가 왔고, 바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가 왔고, 이제 다른 칼로, 다른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 했지만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인 지진과 또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동이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다면 바벨론이 또 교만하게 될 거란 말이죠. 로마가 이겼으면 로마가 교만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9장에 가면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39장에는 전후 처리, 전쟁이 끝난 가운데 이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39장 9절 10절에는 전쟁에서 패한 고개 군대, 그 군대들이 가진 무기를 불태우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냐면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기만 불태우는데 7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모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7년 동안 불태우고 나서 3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패한 군대,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데, 자,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 매장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몬곡의 골짜기다. 하몬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몬곡이 고개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곡이 이끌었던 무리들을 이제 매장하는 그 골짜기, 그게 이제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매장지로 인해서 통행하는 길이 막히고 그들을 매장하는 데만 얼마가 걸렸다? 7달이 걸렸다. 이제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7년과 7달은 다 7자의 완전수의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달이 걸렸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많고 군사들이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단숨에 다 무찔러 버렸다. 자, 그렇게 해서 7개월 후에 7달 동안 매장한 다음에도 7개월 후에 마지막 남은 시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매장시켜 버렸다.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매장지에서 고개 시체를 먹는 새와 짐승들이,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걸리니까 미처 다 매장하지 못한 시체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들을 향해서 막 새들, 까마귀와 같은 새들과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들을, 그 살들을, 피들을 맛보게 되고 먹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그대로 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들의 잔치, 그러니까 새들과 짐승들이 그 왕들의 또 군사들의 시체와 피를 먹는 살들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39장 2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침략자 고개의 멸망을 통해서 온 땅과 온 민족에 결국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를 통해서 결국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감추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모든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했다? 쏟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내가 마음껏 드러내겠다. 마음껏 내 백성에게 비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 공격과 같은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제 그 고난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도에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 이제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비춰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이 고개 전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온 인류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견정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39장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뿐만 아니라 23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자기의 하나님이다. 그동안은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 온전한 그 믿음이 없었기에 계속 한눈 팔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쫓았고 다른 어떤 세력을 쫓았는데 온통 이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찔러 버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를 이거 모르고 그냥 세상 어떤 만몬 또 세상 돈, 권력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의 자기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을 못 지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렇게 저기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딱 가서 가장 엄청난 그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찔러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와, 우리가 착각했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놀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세상 모든 적의 무리를 다 쓸어 모으신 거예요. 다 쓸어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 무리들을 다 무찔러 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 믿을 걸,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뭐냐?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2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돈, 권력,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것을 향해 손을 뻗치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만몬, 우상, 그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곡과 마곡에 관련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우리가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춰주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